우리 방송실에서 온라인 예배가 그동안 용량이 딸리고 또 인터넷의 여러 사정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을 텐데, 지난 주간에 이 저장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확대했고, 또 어제 마지막으로 실시간 테스트도 하고 그랬는데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접속하신 분들이 약 40여 분이 동시에 접속한 것으로 유튜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홈페이지에는 또 나름대로 또 접속하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7절까지입니다. 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래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패로 끝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때로는 직장도 그만두고 가정을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걸었었는데 그 일이 실패로 끝났을 때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은 어떨까요? 아마 쉽게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가족은 더 볼 면목도 없고 뭐 그런 생각들이겠죠. 그래도 그 허탈한 마음 어디선가 위로받고 싶어서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아마도 고향이지 않을까. 고향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고향에 가면 마음 위로받을 것 같아서 고향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먼 발치서 고향을 보면서 옛날 이곳에 살았던 때를 추억해 보기도 하고 또 결심하고 떠났던 그때 돌아보면서 아쉬움도 느끼고 돌아갈 수는 없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면 결심도 해보기도 하고 어쨌든 때 늦은 후회입니다마는 후회, 아쉬움,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복잡하게 교차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후회라든지 아쉬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요 아무도 없는 곳 그런 곳에 숨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패를 털고 일어나서 이럴 수 없지 새로운 결심, 새로운 목표 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찾아오는 위기 그리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 도마, 또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는 두 제자 이렇게 7명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 있습니다. 이들은 3년 전에 이곳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이들은 다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그들이 다시 모여 있는 것일까? 혹 이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때를 추억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따라 떠나기 전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후회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주님을 따라 나섰던 그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까요? 이들은 왜 이곳에 다시 모여 있는 것일까요?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앞장인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일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났고 다시 이 갈릴리 지금 있는 곳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 일주일 동안 그들은 줄곧 서로 모여서 의지한 채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끝에 함께 있더니라고 하는 이 말이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지나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는다 하고 나섰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질 못했어요. 그렇게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 호숫가에 누군가가 서 계셨는데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에 이끌려서 그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또 그랬더니 물고기가 가득 그물에 잡히게 된 겁니다. 그분이 누구일까?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됐고 이 사실을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이시다고.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려서 그 호숫가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수영으로 해서 육지에 계신 주님께로 갔습니다. 육지에 가보니 예수님은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 잡은 고기 그물째 끌고 뒤따라와서 예수님 계신 그곳에 둘러앉아 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새벽입니다. 호숫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주님과 제자들, 그 모습만 보면 참 아름다운 그림과 같습니다. 뒤에 날이 밝아올 무렵의 호숫가 배경으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에 제자들과 주님이 둘러앉아 있다. 한 폭의 그림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인가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그 그림이 좀 이상해요. 12절 새번역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주님이시다는 말에 배에서 물에 뛰어들어서 여기까지 온 베드로, 여러분 그렇게 달려왔다면, 수영해서 왔다 그러면 주님 알아보는 그 순간에 와락 끌어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상황으로 보면.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도 그렇고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가움보다는 아주 이상한 어색한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누구도 쉽사리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과 같이. 그날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고 그대로 했더니 물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가득하게 잡았습니다. 이 두 사건이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혹시 이거 똑같은 사건이 이곳에 다시 기록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나 똑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이 돼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절과 14절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요, 같은 사건 2번 기록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지금 나타나셔서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3년 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르셨고 베드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의미를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뭔가 새로운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주님 따라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 열심히 따랐습니다. 많은 기적 베푸시는 것도 경험했고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말씀하시는 말씀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시몬이었었는데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게바다, 히브리 말로 게바다, 반석. 베드로는 이제 헬라어로 역시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의 이름은 게바, 베드로다.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베드로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 지어주신 그 이름처럼 반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이 그만 대제사장 뜰 앞에서 산산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저만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반석처럼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반석처럼, 그 이름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게 다짐하고 또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종 앞에서 무참히 반석이 깨지고 말았어요. 나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고, 저 사람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제자, 때마침 다구는 소리 들렸고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론가 숨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 그러더니 3년 동안 반석이 되어가고 있었던 그가 한순간에 산산이 깨지고 맙니다. 삼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걱정보다 베드로에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더 컸을 거예요. 부끄러움이 더 컸을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힘들었고, 이렇게 쉽게 무너진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또 다른 사람들, 제자들에게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생각은 아직 하지도 못합니다. 그게 솔직한 그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난데없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쫓아갔더니 정말 비어 있습니다. 시체도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허무하게 돌아왔는데 잠시 뒤에 쫓아온 막달라 마리아 하는 말, 내가 주님 만났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데 주님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주일 후에 이번에는 도마도 있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일주일 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부활하신 주님 경험했던 제자들이 다시 이 갈릴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의 모습이라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모습 더더욱 이해하기 힘듭니다. 3절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려 가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뭔가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러고 싶지 않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처음 주님 따를 때 품었던 그 꿈,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너졌던 그 꿈, 주님 앞에 다시 설 면모가 없어서,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애써 부인하며 옛날로 돌아가고 그래서 평범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표현일까요? 사람 남는 어부, 하나님 나라, 구원이고 복음이고 이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실망한 것 같습니다. 아니, 관심 없다는 듯 나는 이제 지쳤으니 그냥 물고기나 잡으며 살련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베드로의 감정 상태를 실어서 그의 말을 재해석해 볼까요? 당신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나는 물고기나 잡으려 가렵니다. 주님, 그런 베드로 그냥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해서 무너진 베드로, 깨어진 반서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다시 오셨고 지금 숯불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실패해서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어서 아예 그냥 그 상태로 포기하고 지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싶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라 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픔, 그 상처, 그 절망 치유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 앞에 서니 그분 앞에 설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일이 생각났을까요? 그래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심정일 겁니다. 한편으로는 와락 달려가서 안고 싶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숨고 싶은 마음, 그 순간에 교차되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주님은 숯불 앞에서 생선 구워놓고 떡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침묵 속에 그 숯불 앞에서 어른거리는 것은 생생하게 지난 날의 아픔입니다. 아무 말 없이 숯불을 바라보는 이 어색한 시간, 주님도 말이 없고 제자도 말이 없고 베드로는 더더욱 말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말이 없으셨고 제자들은 왜 말이 없는지,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진 숯불과 떡과 생선은 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요한이 여기서 사용한 이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야바의 법정뜰에 있었던 그 숯불이라고 하는 단어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안드라키아. 똑같은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날을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집에 있던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다시 그 숯불 앞에서 주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숯불 건너편에서 예수님 재판 받으시면서 닭이 3번 울 때 자기를 돌아보셨던 그 눈 잊혀지지 않는데 다시 숯불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아픔이 생생하게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아니, 주님은 베드로 앞에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사람 낚는 어부대라는 부르심, 그때 따라 나셨던 베드로,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누구냐며 다 주님 배반해도 저는 결코 그런 일 없겠다고 당당하게 외쳤고, 그리고 그날 주님 주시는 떡과 잔 받았던 그 순간, 그 최후의 만찬 자리 기억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숯불 앞에서 주님 3번 부인했던 그 장면도 생각납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내 일생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일이 마치 영화처럼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멈춰선 장면은 주님 부인했던 그 장면입니다. 옛날처럼 물고기나 잡으며 아픔도 상처도 잊고 살겠다고 하는 그에게 주님은 얄궂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장면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침묵 속에 속으로 흐느껴 울었을 겁니다. 침묵 끝에 주님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셔요. 차라리 책망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왜 하필 사랑을 얘기하시는지, 이 질문에 베드로는 무슨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목할 것은 이 질문을 하실 때 주님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지어주셨던 그분인데, 주님이 그렇게 이름 지어주셨는데 지금 이 순간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왜 갑자기 줄곧 베드로라고 부르셨던 주님이 이 순간만은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는지요?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라고 물으셨다면, 그렇게 부르셨다면 베드로 무슨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까? 주님, 저 베드로 아닙니다. 베드로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나서지 않았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생각처럼, 그래 너 베드로 아직 안 됐구나, 너 베드로라 불릴 자격 없구나,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내가 너를 그냥 택해 주지 않았냐? 실패한 너, 깨져버린 너가 아니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아니,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실패한 자가 아니라, 무너진 자가 아니라 그저 한 인간인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그렇게 다시 불러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세 번이나 물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혹시 가야바의 뜰에서 있었던 세 번의 부인 생각나서 그러셨을까요? 그때도 너 장담하더니 지금 장담하는 말 내가 믿을 수 없어, 그런 뜻이었을까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 대답했는데 베드로도 그런 생각에 머물렀는지 세 번째 물으실 때는 근심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의 대답 듣고 똑같이 말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약간의 다릅니다마는 같은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너 지금 그렇게 대답하지만 너 지난번에도 그렇게 장담하더니 내가 너 믿을 수 없어, 너 하는 말 믿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었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의심한다면, 베드로의 그 말 믿지 않는다면 그런 말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은 의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지금도 나 사랑하고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제가 참 그분의 그 표현을 제가 좋아해서 자주 인용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 종류의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행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은 방향이 정해진 여행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두 번째 그 방향을 잃어버린 그런 혼란한 시절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시 방향을 잡고 걸어갑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방향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메시아적 야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하게 정했고 그리고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자 그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났을 때 다시 방향 정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주님 물으신 단어는 아가파스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를 썼어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까운 사랑, 그것을 신적인 사랑이라 그래서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 물으실 때마다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 혹은 우정 이런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두 번째까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그때마다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쓰셨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었겠지요. 주님은 두 번이나 아가페로 물으신 후에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단어를 사용해서 필레오라고 하는 말로 물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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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레오라고 하
베드로는 여전히 필로세,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을 만큼 너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신적인 사랑으로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것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님, 그래 그런 사랑은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패자라고 자격 없는 자라고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래, 그 사랑 된다.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자. 저에게 주님이 물으신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대답할 자신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니? 라고 저에게 물으셔도 저도 그렇게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 사랑처럼 사랑한다고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사랑이면 족하다.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겠니? 우리가 이 어려움을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 우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 사랑으로 다시 이 어려움 이겨가자.